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는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 하지 맙시다. 아멘. 321장입니다. 321장.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넘어집니다. 유혹받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할 때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위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 되는 은혜도 허락하옵시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 교회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준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마저도 거절하고 또 쫓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리로 또 속량자로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마저도 그 율법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모세마저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불순종의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시겠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있었거든요.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나 이 사도들에 대한 그렇게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은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짚어서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성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그 핵심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4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 뭡니까? 모세에게 증거를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증거라는 것이죠. 그 두 돌판을 이제 증거판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게 궤에다가 궤를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은 걸 뭐라고 증거궤라고 그러죠. 그 증거궤를 가지고 성막에 넣는데 지성소에 넣어놓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의 장막.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걸 또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양식 그 등잔대는 어떻게 하고 궤도 어떻게 만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양식들이 수치가 쫙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건 좀 쉽게 편하게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냥 뛰어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한 치수 수치를 이렇게 제시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대충 할 때가 있거든요. 양식대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또 우리의 관점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 양식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바꾸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또 46절 47절에 다윗이 지으려 했는데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지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어떤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절에 보니까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역대기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봤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가 아니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게 이스라엘인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죄, 거짓말,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죄인이었던 것이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시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들을 말씀대로 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49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늘이 보좌고 땅이 다 발등상같이 어디든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이 스데반은 핵심적을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성전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만 이렇게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만 이렇게 찾아와서 헌금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재산이나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 늘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자꾸 그들은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성전이죠. 늘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이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또 이 교회인 것이고 또 이 교회에서 그 체험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거스름, 성령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특별히 목이 곧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늘 얘기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이 곧은 백성이 뭔가, 목이 빳빳한 건가 이렇게 거북목처럼 말입니다. 목이 곧다. 염소를 주인이 끌고 올 때 염소가 또 이렇게 약간 기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그럴 때 줄로 이렇게 끌 때 안 끌려가려고, 주인에게 안 끌려가려고 어떻게 해요? 목을 빳빳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뒤로 탁 힘주는 그 장면이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이끄시는데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목을 빳빳이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고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이 곧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가 닫혔어요. 기가. 마음이 닫혔습니다. 마음과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닫히고 마음에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야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51절과 그 52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 그 조상과 같이 항상 거스르고 조상들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죽였고 잡아 죽였고 지금은 그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대물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대물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았던 좋지 않은 그러한 기질들이나 그러한 성품들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가만히 보면 이건 누구에게서 보느냐면 내 부모님이 내게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가만히 봐도 내 안에 나쁜 것들을 자녀들이 또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서 자꾸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끊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끊어야 합니다. 뭘로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주님께로 넘어가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 죄의 근원을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넘어가고 십자가로 넘어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든지 또 내게 좋지 않은 습관이든지 그러한 기질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음 받는 또 우리 대에 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치장했는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그들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거스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삶과 말씀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폭력 남편,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양식대로 다듬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이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스데반이 과감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51절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그 구수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찔려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칼로 찔러 쪼갠다 하셨어요. 찔림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그거 정말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혹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또 그 모인 그 믿음 좋은 종교 지도자들은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내 이 부족한 거, 정말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탁 지적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감정이 건드리는 건 뭡니까? 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이길 힘은 성령의 도우심 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니까, 성령의 거스름을 지적하니까, 맞는 말을 들으니까 그들은 그 찔린 바대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찔린 바 될 때 주님 앞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늘 뭘 봅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요. 하늘 우편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각오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 던지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힘을 딱 구축해서 내 말, 내 편 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네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거 완전히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 주님 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다고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갑자기 같이 있다 보면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어들기도 하고 또 부모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말로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좋지 않은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물질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양식대로 내 자신을 잘 다듬어가고 성전을 잘 구축해 나가는,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처럼 끝까지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그 평안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돌파물리지도 잘 받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맞아 죽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막 내 자아가 힘들 때에도 십자가 붙들고 참아낼 때 주님은 그 마지막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반기시고 또 영접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갔던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믿음의 자녀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다 내 안에 고집이 세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도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스데반 집사가 걸어갔던 그 길, 애매한 일 당하고 황당한 일 당해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